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 그 중에서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정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유대인 70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작은 민족인데 지금의 이집트로 가서 그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그 이집트 그 왕이 보기에는 전부 다 잡아서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가 늘 그들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늘 기도하겠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겠죠. 나중에 모세가 왕자가 되고, 모세는 애국의 모든 학문에 능한 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좀 잘 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보니까 이집트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막 함부로 막 거칠게 대하고 말리니까 비록 왕자지만 그 사람이 몰랐겠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그랬겠네. 그 사람하고 다투다가 그를 죽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헤를 잔신.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나일강에 가서 또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누이의 양자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시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양치기를 하는 족장의 딸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이제 족장의 딸 중에 한 사람인 시보라라는 여성하고 결혼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간 것은 40살 정도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결혼하고 약 80세까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양 한 마리 잃은 걸로 해서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다니. 내 백성이 저기 저렇게 많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너라. 모세가 볼 때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내 형 아론이 있다. 품속으로 손을 여보라. 손이 막 문둥병처럼 되는데 끄집어내니까 다시 원위치 다시 여보라. 원위치 되고 지팡이도 주시고 가서 너는 전하기만 하라. 내가 다 나머지는 할 것이다. 아멘. 전하기만 하라.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내한테 설명을 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에 가서 저 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저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게 선지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바로 왕, 예전에는 형제지간 아닙니까? 이복
그 사촌지간 그거 아니야. 나 졸라. 내 여기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이 생긴다. 봐라, 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니까 바로가 막 웃으면서 마법사들 이리 와봐라. 마법사 던지니까 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되는 거예요. 그 마법사들이 그렇게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 놓아줘.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다 놔줘라. 바로가 강팍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황제, 왕 아닙니까? 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그 놔주지 않아요. 그래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온 천지 사방이 뭐 메뚜기로 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세상이 막 암흑으로 변하는 그런 재앙, 온몸에 욕창이 나는 그런 재앙.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이라고 하는 장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장자 재앙. 이 6월절 재앙은 뭐냐? 이 여기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리니 6월절 안 지키는 집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6월절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네. 문 인방에 바른다. 입구 쪽에다가 막 발라야 돼. 애국 사람이나 외국인들도 그거 그냥 하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피라미드에 보니까 그 모든 재앙에 대한 기록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볼 때는 바로의 왕자도 장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백성을 다 놔준다는 거예요. 장년만 60만. 그렇죠. 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 다 합치보면 더 되죠.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지키고 다음날 바로 애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날만은 기다렸대. 이날만 애국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막 가니까 바로가, 그렇죠. 바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바로 마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다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막으시면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홍해에 이르러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바닷물아 갈라져라.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 무티 드러나고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 그쪽으로 이제 그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물을 다 건너고 바닷물에 합쳐져서 다 죽게 되었다.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짐승이 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양 잡아서 지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예수님께서 30살 되시고 침례 요한한테 받으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신데 유언이시라기보다는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지키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제사를 지내신다. 그 유월절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짐승 잡아서 유월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법을 세우시면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은 바로 모세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예수님 전까지고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 유월절을 떡과 포도주를 지켜야 된다. 성령 1월 14일 날 여기서 성령이라 하는 것은 유대력 1월 14일이네. 1월 14일. 그때 못 지키면 1월 15일 날 1년에 유월절은 2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영생을 구할 수 없다. 제사함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내식이에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너희들하고 지키길 원하였다. 유월절 딱 알려주시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서는 유월절을 가장 마지막에 알려주셨네요. 유월절 지키시고 잡히시고 3일 만에 그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 율법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주후 100년경에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 율법은 바로 주후 100년까지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율법대로 지킨다. 근데 예수님 다음에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법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